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마디 더 할까요? 부활절이니까 부활의 아침입니다. 네,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한 인물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레나 마리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레나 마리아인데요. 앞에 보세요. 어렸을 때 사진하고 이제 성인이 된 이 사진을 두 개를 같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어린 아이의 사진을 보면은요, 팔이 어때요? 다 자라지는 못했습니다. 사고가 아니에요. 배에서 나올 때부터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 레나 마리아는요, 오른쪽 다리 하나만 움직이고요, 양쪽 팔과 왼쪽 다리는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그런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의사가 엄마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무려 3일입니다. 3일 동안 아이를 보여주지 못하는 의사의 마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엄마가 이 아이를 품에 안고 놀라 자빠질까봐 이 아이를 사진으로, 이 얼굴로도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3일째 이 아이를 비로소 보여주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태어난 레나 마리아가 얼마나 정말 놀라운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녀는요, 이 오른쪽 다리 하나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이 오른쪽 다리 하나인데 이 하나를 가지고 이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종목이 수영. 이 두 팔로 수영하는 사람들보다 이 한 다리로 수영을 하는 레나 마리아가 더 훨씬 우승해서 금메달을 따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저 팔 보여요? 지금 성인이 된 사람이 이 턱을 베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발이에요, 발. 하나 쓸 수 있는 오른쪽 발. 이 오른쪽 발인데 그 발에 왜 저렇게 자연스러우냐면요, 그 발가락 사이에다가 붓을 끼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발을 자유자재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발로 턱을 베면서 그런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찬양 사역자로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기쁨과 감격을 선사하는 그런 사역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중증장애, 말로 형용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중증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신 그런 분이 어떻게 저렇게 멋진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 마음의 중심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연약하다면,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있다면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와 같은 놀라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레나 마리아가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대보라 하면 나는 나의 약한 육신과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을 보여드리고 싶다. 레나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레나 마리아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요, 그냥 아닙니다. 부모의 신앙이에요. 부모의 믿음도 특별했습니다. 이 부모가요, 처음에 이 아이를 안고 몇 날 며칠 울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아이고 이 참한 생명이 뭐라고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이 아이에게 주실 수 있나. 그냥 맨날 몇 날 며칠을 그냥 눈이 지물어 턱지도록 그렇게 매일매일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에 엄마가 이 아이를 안고 품에 안고 혼잣말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얘야, 그래도 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야. 그런데 이 애가 엄마 말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순간 엄마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깨르르 웃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그걸 보면서 번뜩 생각이 들 때, 그래서 남편에게 달려갑니다. 여보, 우리 이 아이 중증장애인센터에다 맡기지 말고 우리가 키워봅시다. 다른 사람이 키우는 것보다 우리가 더 멋지게 한번 키워봐요.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 레나 마리아가 엄마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해요. 엄마, 왜 난 친구가 없어요? 이때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너한테는 정말 좋은 친구가 있어. 엄마, 그게 누군데요? 예수님이지. 예수님은 너에게 가장 가깝고도 가장 좋은 친구란다. 엄마 항상 이야기 들려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레나 마리아는 바로 이런 신앙의 근간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갖고 놀라운 기적의 삶을 이뤄낸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그런 몸을 갖게 해주신다. 부활체로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 우리가 이걸 믿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신앙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왜 부활신앙이 중요한가 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오늘 우리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아세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에요? 교회 안에요. 지금 여기 교회잖아요. 우리 고향 동산교회 아닙니까?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고 여기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12절 말씀 중간 인물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밖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이야기해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아멘. 왜 우리의 부활 신앙이 없으면, 우리가 부활 신앙이 없이는 우리의 믿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왜? 부활 신앙이 없으면 여전히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죄 가운데 있다고요. 왜 부활 신앙이 없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부활 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믿는 것이 거짓되고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유는요,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증거예요. 어떤 증거입니까?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고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라는 증거, 바로 그것이 부활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볼게요. 처음에 창조함을 받은 인간이 있죠. 누구예요? 아담이 창조함을 받았잖아요. 이 아담이 창조함을 받을 때에는 그는 영생의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어요. 우리처럼 뭐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600년, 700년, 800년, 900년, 1000년 정해진 시간에 사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시간이 아닙니다. 영생의 존재. 2000년이 아니에요. 3000년이 아닙니다. 영생의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녕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죽음이 들어오리라.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죽음,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 죄삭, 이 죄삭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물은 뭐예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어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죽음의 문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을 했다라는 것이고, 죄의 결과물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부가요? 권력이요? 과학이요? 의학이요? 의학이 발전을 했죠. 옛날에는 뭐 한 60살, 70살 살면 그래도 잘 살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몇 세 시대입니까?
100세잖아요. 이제 곧 150세 시대, 200세 시대 올걸요? 저는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인간의 기대 수명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의학과 과학이 발전돼서 우리의 기대 수명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100세를 살든 200세를 살든 300세를 살든 500을 살더라도 뭐예요? 반드시 죽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셔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계속하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에 파생된 결과물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으니 우리는 어떤 존재? 영생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부활케 되리라는 거예요. 그냥 죽어서 영원히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영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 살아있는 자들은 그 살아있는 육체로, 죽어있는 자들은 그 무덤에서 일어나 새로운 육체로 영원한 생명 얻는 것,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죄 용서와 영생,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있는 부활이 없다? 이거 진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여전히 뭐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너는 어디에 있다? 여전히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을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에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가 있어요. 이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한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 우리 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아멘. 다른 모양이라고 그랬죠? 다른 모양. 이 다른 모양이 헬라어로 이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헤테로스라는 이 단어가 또 쓰인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변화산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시잖아요. 거기에서 얼굴이 변형이 되시잖아요. 이 변형, 달라졌다라는 이 단어가 헤테로스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예수님은요 말세에 말씀하셨어요. 말세가 되면 천사들이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다 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데 이 알곡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변형된 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변화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변화를 받으셨습니까? 해같이 빛났단 말이에요. 그 빛나던 예수님이 부활의 형체를 입으셨죠. 이 부활의 형체를 입었을 때 그 달라진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모양이에요. 헤테로스, 빛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알곡과 축정이를 나누는데 우리는 알곡의 축정이에요. 알곡의 축정이에요. 우리는 알곡이에요. 알곡을 하늘에서 해같이 빛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하늘에 가면 해같이 빛난다고요. 네.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냥 하늘에 가서 빛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하늘에 가서 빛나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상을 입게 된다. 부활하신 예수님 빛과 같이 빛났으니 우리도 하늘에서는 해와 같이 빛나는 존재로 된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런 존재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은 아마 여러분들 중에 절반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부활한다 라고 생각하실걸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합니까? 다 부활해요. 다. 모든 육체가 다 부활합니다. 믿거나 믿지 않거나 다 부활해요. 그런데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두 단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거기에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 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는데 그럼 누가 생명으로 부활하고 누가 심판으로 부활하는가?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이 뭐예요? 심판의 부활은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의 부활, 사망의 부활, 죽음이 죽음. 그럼 누가 생명으로 부활하고 누가 심판으로 부활하는가? 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은 선과 악입니다. 선과 악이에요. 선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으로 부활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 부활한다. 그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보통 이 사람들은 선과 악을 이야기하며 도덕을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확실히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선한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치 않는 자가 심판의 부활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이야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들어도 다 알아? 제 마음을 다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 그건 쪼꼬파이 아니에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자, 하늘부터 내려온 자,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아버지께 보냄을 받아왔기에 하나님의 뜻을 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좀 가로에가 까만색으로 했는데 까만색이 오히려 잘 안 보이네요. 수수께끼처럼 가로쳐놓은 것 같아요. 아버지. 그가 누굽니까? 아버지잖아요. 그는 아버지. 나는 그를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했을 때 그는 누굽니까? 아버지잖아요. 나는 아버지를 알고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노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단순히 은혜를 받았다? 감동을 받았다?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감동은 선한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느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감동은 선한 일이 아닙니다. 선한 일은 우리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부활이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선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반대로 악한 일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악한 일은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변화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아하 깨달아요. 말씀을 듣고 동의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감동하죠. 근데 딱 거기에서 멈춰버리는 거. 말씀을 듣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듣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 말씀을 심지어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깨달으려고도 하지도 않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심판의 부활이 따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 했다 그랬어요? 부활을 믿지 못했다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만 부활을 믿지 못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베드로후서에 보세요. 베드로후서에 보면 베드로가 이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인들에게 편지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성도들은 무엇을 믿지 못했냐면 재림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신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재림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뭘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의 때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왜? 부활은 언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다시금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부활과 재림을 믿지 않는 거죠. 베드로는 이렇게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해요. 뭐라고 경고를 하냐면 노아의 물심판, 홍수심판이요. 사람들 뭐라 그랬습니까? 조롱했잖아요. 사람들이 노아를 뭐라고 했어요? 무시했죠. 경멸했죠. 그런데 그 무시와 경멸과 조롱 가운데서 무엇이 임했습니까? 심판 날이 임했잖아요. 소리 소음도 없이 심판의 날이 임했잖아요. 베드로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은 조롱을 받더라도, 너희가 지금은 멸시를 받더라도, 지금은 너희가 무시를 받더라도 그 날이 호련히 임할 것이니 그날에 불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럼 이 불의 심판의 날, 이 날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뭐가 궁금해집니까? 언제? 그날이 언젠데? 언제 심판받는데? 날짜에 대해서 관심이 갖죠. 보통 사람은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그게 언제냐? 그 날짜에 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날에 관해서 말씀을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해요. 날에 관해서는 말을 안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도래하게 될 텐데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래요. 마지막 날 불심판 앞둔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경건한 삶을 위해 힘쓰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경건한 삶을 위해서 힘쓰라. 예수님이 이것을 어떤 삶이라고 했어요? 선한 일이라고 하셨어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깨어 의를 행하라. 죄를 짓지 말라. 속지 말고 선한 행실을 더럽히지 말라. 이 삶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의 제목은요, 부활의 삶은 경이로움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영화 배너라고 있죠? 아마 우리 예전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이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이때 되면 배너 굉장히 많이 틀어줬던 것 같아요. 이 영화 배너에 보면 이 배너라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유대인이에요. 이 유대인이 있는데 친구 메살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유대의 총독으로 오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같이 짝대기 가지고 또 돌아다니면서 놀던 친구인데 성장을 해서 유대의 총독으로 오는 거예요.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 베너하고 또 그 여동생이 초대를 받아서 함께 가요. 근데 그때 여동생이 실수로 뭔가를 떨어뜨립니다. 근데 이 떨어뜨리면서 그게 깨지면서 이 메살라의 얼굴이 상처를 입게 돼요. 그냥 이 생각을 하면 그냥 이런 일들이 일어났네, 실수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메살라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베로가 여동생에게 시켰다. 암살을 지시한 거고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한 거다 라고 그렇게 누명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성장하고 보니까 서로가 정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경쟁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모략이었던 거예요. 그 결과 베로가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이 배에서 노를 젓는 그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데 베로가 이 배에서 노를 젓다가 지쳐가지고 쓰러져서 그냥 물도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다가와요. 그러면서 머리에 물을 죽여줍니다. 그리고 상처를 이끌어서 거기에다 물을 이렇게 먹여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베로가 물을 마시는 장면을 보면서 로마 병사가 채찍을 그냥 촥 휘두르면서 아니 뭐 하는 거야? 하며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먹여주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보고 즉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 이런 거 있잖아요. 오? 하고 놀라는 거예요. 이 장면이 딱 나와요. 그러면서 물을 따라주던 그 사람의 뒷모습이 보이거든요. 앞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뒤의 모습만 보여요. 근데 이 뒷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상상하게 만드는 거죠. 아, 예수님이구나. 이걸 상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 딱 보는 순간 어떻습니까? 로마의 군사는 폭력성을 잃어버렸답니다. 왜? 차마 그럴 수 없는 경외감이 드는 거죠. 왜? 그 앞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니까. 그 경외함에 놀라서 자기를 즉시 놀라 멈춰서버리는 그 모습을 연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요, 독일의 신학자 루돌프 오토라는 사람이 이 루미노제 체험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이 루미노제가 뭐냐면 그냥 나를 압도해버리는 거예요. 이 너무나 큰 사람이 그 거대한 인물을 만나서 우리가 거기에서 압도되어서 그냥 거기에서 그냥 위축되는 것처럼 이 창조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모습이 위축되어지는 이런 체험을 루미노제라고 하는 겁니다. 사전적으로 설명을 하면 인간이 거룩한 존재 앞에 섰을 때 피조물임을 통감하는 거룩한 체험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순간 내면의 눈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 내면의 눈이 열리셔서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부활의 주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이 부활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리바이벌이에요. 리바이벌. 근데 이 리바이벌이 그 단어를 나눠보면 리라는 단어가 다시예요. 그리고 버벌이라는 단어,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리버벌, 리바이벌. 이 영어 다시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을 해보면 소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력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생명력을 회복하는 것이 부활의 삶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보고 놀라는 게 아니에요. 누가 누굴 보고 놀라야 되겠어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놀라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주를 바라보고 그걸로 보면 혹시 놀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이 배너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이 배너라는 이 영화에 보면 초라한 그리스도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레나 마리아처럼. 앞에서 우리가 중증 장애인을 봤잖아요. 그 중증 장애인처럼 이 세상에 보잘것없는 그리스도인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자아로, 어떻게 보면 개인의 역사로 중증 장애를 가진 그리스도인, 그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베로에 나왔던 그 사람도 노예 중에 하나였어요. 개인으로 본다면 어때요? 초라해 보이잖아요.
이 초라해서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그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죠. 그가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잖아요. 순종하고 있잖아요. 선한 일을 행하고 있잖아요. 이 선한 일을 행할 때 그에게서 무엇이 보이고 있습니까? 예수죠. 그 안에 있는 부활의 주를 보게 되는 거죠. 이를 통해서 누리로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를 체포하기 위해서 갔던 로마의 군병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가 예수님 찾아요. 예수님께서 나가십니다. 한마디 하세요. 내가 금이라. 너희들이 찾는 내가 금이라. 한마디 하세요. 근데 이 군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뒤로 물러서요. 뒤로 물러섭니다. 그리고 앞으로 꼬꾸라져요. 뭐예요? 루미노제.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경이로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가지신 그 권위 앞에 자기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꼬꾸라지는 거지. 그럼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떠나는 마을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교회를 떠나는 겁니까? 사람에게 실망하는 거예요. 뭐? 신앙과 삶이라는 이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사는 이중적 삶의 태도를 거기에 실망해서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 들어오면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를 봐야 되는데 목사를 통해서 부활의 주를 만나야 되고 권사, 장로, 집사를 통해서 부활의 주를 만나야 되는데 교회 가보니까 온통 사람들 뿐이야. 온통 자기를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 뿐이야. 그러니까 실망하면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향해 세상의 비판의 목소리들이 있어요. 저는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지만 아니라고만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루미노제. 사람들의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경이로움에 감탄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부활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생명력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에게 그랬어요. 빛이 아니다.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근데 우리 보고는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보고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감히 세례 요한은 아니네요. 아니 어떻게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닌데 우리는 어떻게 빛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차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부활의 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주, 빛 되신 예수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길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인 거예요. 우리는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빛을 보는 겁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생명을 보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삶입니다. 이게 생명력 있는 삶이에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자. 이렇게 좀 살아봅시다. 어떻게? 바울은 오늘 31절 끝부분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결국 생명의 삶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부활의 예수님이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고집이 죽어야 돼요. 내 생각이 죽어야 됩니다. 내 욕심이 죽어야 돼요. 내 자존심이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여야 살고 또 살고 또 살고 또 살고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삶에 이 생명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 전날자, 부활의 주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생명력 가득한 은혜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마음에 소망을 품고 기도하시죠. 함께 이 부활의 신앙, 예수님, 이 부활의 신앙,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하나님, 우리가 또한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이 믿음 더불어서 다시 사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 있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주님 우리가 간직하게 하시고 이러한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생명력 있는 이러한 삶의 하나님 열매들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마음을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우리 하나님 부활절하자 아버지 주의 하나님 거기 하나님 정렬이 하나님 나와 아버지 우리 하나님 예리 하나님 주님이 하나님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삶의 하나님 주의 하나님 우리들을 도와주시며 아버지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들을 우리 하나님 바라보므로 아버지 하나님 구할 때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하나님 우리 안에 구하여 생명의 하나님 주가 우리 안에 있음을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이름으로 함께 하시며 아버지 이 구할 때를 우리 하나님 수많게 하시되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구할의 주를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시간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삶을 통하여 부활의 주여 하나님 영광의 우리 삶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나타납니다. 사망 권세와 싸워 승리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를 바라보며 나도 그와 같이 부활하리라.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이와 같은 소망을 간직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에 주께서 이 같은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 안에 부활의 주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째 하나님 우리가 경외롭고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이 놀라운 삶을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나는 죽고 예수가 삶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라지고 빛 되신 예수님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빛 대신 생명의 주가 되신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소서. 우리 고향동사께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부활의 주가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